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내며 특별히 저희 육신의 어버이 되신 교회 어른들을 또 축복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노년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미산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성미산 공동체. 여기 성미산이라는 말은 서울의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연남동, 합정동을 걸쳐서 있는 작은 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미산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요. 이걸 보고 성미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삭막한 도시고 세계적으로 큰 메가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몇몇 분들이 음식을 서로 공동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린이를 공동 육아하고 그 다음에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제는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아예 집을 4가구나 5가구가 함께 지어서 거기서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시골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미 매스컴을 여러 차례 탔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미산 공동체를 탐방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탐방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성미산 공동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보도록 관광 코스처럼 그렇게 만들고요.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삭막한 데 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이 그리워서 이제는 좀 젊은 분들 중에서는 아예 강남에 살다가 오히려 강북으로 이 성미산 공동체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런 유명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미산 공동체에 대한 그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간단한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라는 것이 바로 저 삭막한 도시 가운데서 시골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 교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걸 보러 오니까 아마 그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떠나서 계속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동생들 어디 있냐고 나가서 막 맞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이십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49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다 버리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집중은 뭐냐면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끔 들에 핀 꽃과 또 그 들에 핀 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하죠. 성도에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경은요, 혈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을 말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 어미가 된 자들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강력하게,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4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정을 돌보는 걸 소홀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5월달이 되면 각 교회 강단에서 가정을 강조하는 설교가 선포돼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가정이 파괴되는 요즘에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가정을 정의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단지 혈연 중심의 관계에 제한을 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혈연 중심의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만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7절. 마태복음 5장 4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형제들에게만 잘하는 것은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 그 혈연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혈연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신문 컬럼니스트 중에서 최고 인기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규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컬럼을 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런데 이분이 쓴 컬럼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컬럼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컬럼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충보다는 효를 앞세우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한말의 선비들이 나라가 일본한테 먹힐 때는 그냥 분노하고 몇몇 선비들만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나라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해라, 상투를 잘라라, 그럴 때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충보다 효, 우리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대부분이 가족 기도 제목을 내놓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개인 기도 제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거의 90%가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해져요. 물론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알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자기 혈연 가족들을 넘어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알 수 있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저희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요. 물론 저도 염려가 되고 제 아이들이나 제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좀 적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정기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넌 이 사람 위해서 기도 10번 했고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 1번 했으니까 네 아들은 1번 주고 저 사람 10번 주고, 이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넓힐 때 그 기도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매일같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습하는 걸 반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로 교회를 옮기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곳이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그냥 공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족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성도에게 교회는 가족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여기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기초죠. 성도가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거를 실현해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가족 같은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31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항상 교회 오면 가족 같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교회는 이미 가족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가족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이 연휴 동안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수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우리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숙모님이 누구냐? 저희 집에 장례 났을 때 끝까지 같이 가신 그 삼촌, 작은 아버님의 부인이세요. 이분이 지금 61세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내년이면 정년퇴직하시는데 3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3개월도 못 사시고 소천하신 거죠. 그래서 저녁에 부산 도착한 다음에 저녁에 아내하고 같이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가면 가족관계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가족관계 보니까 가족이 우리 작은 아버님 그리고 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쓸쓸하더라고요. 장례 났는데 가족이 둘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쯤 됐는데 작은 아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 작은 아버님도 대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셨고 작은 어머님도 대구에서만 그 교사 생활을 계속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겠죠. 근데 밤 11시 넘어가니까 그 작은 아버님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우리 숙모님의 남동생 내외 한 가정이 밤을 지키더라고요. 가족은 무엇인가? 그때 가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11시에 갔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자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엔 다행히 사남매가 유가족란에 적혀 있고 손자들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외롭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는 오히려 내 가족들이 손님 같았어요. 정말 이건 사실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손님 같았어요. 주방에서 장례회를 준비하는 분, 음식 하나 갖다 먹는 분도 음식 더 주세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다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차려서 누가 다른 데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교인들이 다 섬겨줬어요. 모두가 장례를 자기 일같이 섬겨주셨어요.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장례식을 보지도 못한 우리 두 아들이 우리는 교회가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목사 집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기에 우리 가족 같다,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우리는 교회 어떻드노? 그러면 가족 같다. 여기 오면 가족 같다. 가족 없는 사람이 여기 오면 가족 같다.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장면이 하나 퍽 생각이 나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들이 내 자녀요, 내 동생이 되는지, 내 어머니가 되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들이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되는지를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윤리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돌아가셔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울 때 7마디를 하신다고요. 왜 7마디를 하셨는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는가? 너무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효도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제자에게 어머니 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평생 살면서 3년 동안 어머니에게 효도 안 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어머니 챙겨드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돌보게 돼 있어요. 누가 돌볼까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돌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존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 부탁했을 때 거절하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때 여자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혹은 몸이 아픈 여인들에게 말할 때 여자여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을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어머니 삼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한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는 유일한 제자들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성도예요. 요한은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유일한 제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다 표현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족같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이 되도록. 이게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가?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돼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30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31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죽으면 천당 가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 같은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기를 원했던 그 새로운 가족, 교회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희생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가정도요, 화목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희생적인 가정은요, 가족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희생적인 가정은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친척들이 화목한 집안 들여다보면요, 그 친척들이 모두 다 교양 있고 그 친척들이 성품이 모두 다 좋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 가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말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한 것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가끔 했었어요. 아이고 니 똑똑다. 아이고 니 똑똑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리다가 그냥 그 사람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말하나? 아이고 니 똑똑다.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똑똑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가정이 이렇듯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뜻에 따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보면 꼭 희생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져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 부자,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어디든지 가면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제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수업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교우를 돌보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 틀렸어요. 제가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은 뭐였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희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희생을 안 했는데도 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구역을 보면 구역도 어떤 구역이 잘 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구역장이 희생하면 구역이 잘 돼요. 좀 남들이 볼 때 좀 모자라 보여요.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까? 근데 그분이 희생하면 그 구역이 잘 돼요. 희생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하면 그 희생하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희생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근데 뭔가 대접을 받는 분은 덜 행복해요. 가난한 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 아프리카에 그 봉사 가잖아요. 그러면 의료팀이 간다고요. 이분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갖고 늘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봉사를 간다고. 갈 때 자기 돈 다 내갖고 물건 사고 비행기표 사고 가서 섬기려고 한다고요. 그분들이 섬기러 갔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 기쁘게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공짜로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진료하는 분도 피곤해져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분들도 줄이 많으면 이러다가 내가 오늘 진료를 못 받겠다, 이런 상황이 와요. 둘 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와요. 그런데요, 진료하러 간 사람들은 거의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종종 의사분들 중에 성격이 아주 이상한 분들도 있긴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싸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의료봉사 가면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바로 앞에 못 서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2번 진료받아서 약 한 번 더 타려고 도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잖아요. 돌아올 때. 그럼 100%예요. 뭔가 도움 받은 사람은 도움 받았던 거 잊어버려요. 아주 특별하게 아팠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치료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 아니면 가서 그냥 약 타고 그냥 간단한 진료 받은 사람 잊어버려요. 근데요, 거기 한번 갔다 온 의사들은 안 잊어버려요.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뿌듯한 분들은 또 내년에 가고 싶어하고 또 내년에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누가 행복하냐? 섬기는 분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제일 행복하다. 예. 여러분 자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의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정말 가족 같아져.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뭔가 대접받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뭔가 하고 뭐 이런 날이 가정의 달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가족 사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함께 믿는 거룩한 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어떤 희생을 감당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면 여기 정말 가족 같다. 정말 여기 정말 따뜻하다 하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